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은 동양에서는 좀 선하고 신비한 것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사회 가운데 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시대를 관통하는 사단의 세력, 모든 인류를 괴롭게 하는 문제의 근원, 그 마지막 종착점이 소위 말해서 최종 보스가 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과 싸우는 누군가가 있는데요, 한 여자가 있고 그 여자는 마치 여신의 모습처럼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을 두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어 성경 안에 보면 내 딸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에스겔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워서 길가에 있었던 고아 같은 너를 데리고 가서 나의 신부로 삼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 하나님의 딸 이스라엘을 뜻하는 마치 여신같이 그 용과 대적해서 싸우는 신비한 세력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이게 철장이 쇠몽둥이죠. 쇠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영광을 받게 한다라는 건데, 시편 2편 9절을 보면 철장으로 다스린다, 쇠몽둥이로 세상을 다루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메시아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데, 즉 이스라엘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과정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가 이집트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그동안 이제 예수를 양육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가서 대기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 용 같은 경우는 4절을 보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이 시작할 때에 모세가 태어날 때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어떻게든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용은 어떻게든 여인과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그 여인과 아이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많은 형제들의 모습이 이어짐으로써 11절에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남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지는 형제들, 그리고 남은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은 투쟁이고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 용과 이 신비한 여인, 12개의 면류관,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12면류관을, 12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장면이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때문에 갈등이 없다면 어쩌면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신앙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쟁이 났는데 지금 총 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총알 피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났는데도 멀쩡히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어쩌면 우리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고민하고 투쟁하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Why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의 저항감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이 첫 번째 묵상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6절에 광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광야 자기 곳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아주 그냥 쉥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피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밥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더운 곳입니다. 광야는 밤이 되면 추운 곳입니다. 광야는 집을 짓기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어디로든 떠나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피해야 될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를 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광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6절에 보면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를 양육받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도 사실은 1260일을 뜻하는 이 3년 반과 비슷한 의미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년 반 정도를 뜻하는 게 뭐냐, 이 완성이 7년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7년이라고 봤을 때 딱 중간쯤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작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끝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지대에 있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 정도의 시간을 지나는 교회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흐름을 이은 교회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지켜짐 받으면서 양육받고 있다라는 게 7절과 14절에 6절과 14절에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광야로 이끄시는데 그 광야는 바로 어디인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떠도는 것처럼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 광야 생활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텐트를 짓고 살아가는가 라는 부분이 첫 번째 묵상이고요. 그런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광야에 보낸 거지 가서 그냥 굶어 죽으라고 내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광야는 양육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 양육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비해서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는 과정 동안 얼마나 양육받았는가. 다락방에서, GBS에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큐티 학교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복음 중심 삶을 하기도 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양육받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쉬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보기도학교를 전체적으로 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큐티학교나 중보기도학교를 전체 강의로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냥 신청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나중에 큐티학교 하는 분들은 훨씬 부담스러울 겁니다. 50명, 100명이 큐티하고 낸 거를 교육자들이 피드백 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과 10명이 한 테이블에서 큐티학교하고 쓴 거를 교육자가 피드백해서 나눠주는 거는 조금 부담감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도 똑같아요. 중보기도 학교 하게 되면 저희가 똑같이 과제를 드릴 텐데 그 과제에
다 같이 할 때 그냥 하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지. 양육받아야 될 때 양육받지 않고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물 줄 때 안 마시고 버팅기고 있다가 나중에 물 떨어지고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물 달라고 해봤자 오히려 그때는 수통에 물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양육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공간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흘러가게 하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11절과 16, 17절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마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남의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나 변했는지 신앙 간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가운데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의 연속성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무 선명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신앙의 간증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이 용과 싸우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 11절과 16, 17절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 곁에 있는 교회가 항상 광야교회, 저는 이걸 지난번에 액체교회, 리퀴드 처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라는 본질을 끊임없이 담고 있으며 이 간장을 이 그릇에 담으면은 그것도 간장 그릇이 되는 거고 네모 그릇에 담아도 그게 간장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 중간에 있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거룩한 전쟁터 위에 섰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하나님이 떠돌아다니게 하신 그 광야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이 입을 벌리고 달려오는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어린 양의 형제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광야를 거침없이 향하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양육해 주심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선명히 가지고 자기들의 증언이라는 신앙 고백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